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2년이 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습니다. 미움과 혐오와 반대의 질서가 아니라 사랑과 격려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위험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불신하고 낙인 찍고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이 세상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해 왔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움은 우리가 이제껏 기도해 왔던 미움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혐오하고 미워하는 일에서 멀어지고 그 질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길 기도했지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미워하고 적대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만큼은 더욱더 우리 스스로를 미워하고 적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전해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그 소식을 듣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제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목적,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죽으셔서 그 주님의 영광을 죽음으로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통해 이루시는 영광이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이루시는 많은 열매 맺는 생명의 역사,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그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루시는 영광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게 우리가 오늘 읽은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미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미움은 단순히 싫어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나타나는 미움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혐오하고 적대하는 감정으로 아주 강하고 강하게 싫어하는 미움입니다. 간단하게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자기 부인,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 그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25절의 말씀만을 보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건 추상적으로 아주 원리적인 이야기로 보이지만 이 12장의 말씀의 흐름을 잘 살피면 그 의미를 우리는 더욱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영광의 때를 앞두시고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라고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심히 괴로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온 인류의 죄값을 지는 무게가 얼마나 막중한지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백성들의 죄의 형벌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알고 계셨기에 그 죽음을 앞두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이 때를 면하게 하소서라고 방금 읽은 대로 그 말씀처럼 기도하실 정도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요 정서와 평강이 무궁한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히 괴로워하신 일, 마음속에서 온갖 폭풍이 일어나고 온갖 혼란 속으로 빠져드신 일이 예수님께도 있으셨습니다. 그 단 한 가지의 일,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히 괴로우셔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홀로 감당하셔야 하는 그 괴로움이 있으셨지만, 그 극한의 두려움이 있으셨지만, 그 때를 성부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정도이셨지만, 이어서 곧바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셔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극한의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으셨습니다. 참 사람이셨기 때문이지요. 그 죄의 무게를 아셨기 때문이지요. 그런 극한의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으셨지만 곧바로 그러나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라는 순종의 기도, 완전한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온갖 고뇌와 괴로움이 있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순종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은 잊은 채 주님의 뜻만을 순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극한의 괴로움 가운데 올리신 기도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유일한 모범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이것이 영광과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따라야 할 자기 부인,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뇌와 인간적인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나 자신을 까먹은 채 주님의 영광을 따르는 그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가장 깊은 마음의 중심에서 나는 없고 주님만 있으신 그 일, 나 자신과 내가 가진 온 소유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만 생각하고 순종하는 일,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몇 살인지, 내가 이제껏 무엇을 쌓아왔는지, 내가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포기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말씀을 지키면 내가 잃을 게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는 것, 그게 우리의 자기 부인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은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세교회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수도원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날이 갈수록 더러워지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저 사막으로, 저 산속 깊은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금욕과 금식하며 누군가는 결혼도 거부하면서 말 그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자기 부인은 그렇게 눈에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닙니다. 누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막을 들어가도, 아무리 산속 수도원을 들어가도 누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지요. 죄인이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지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생명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지나갈 때에 우리는 죄악된 우리 스스로를 미워하고 적대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데에 방해되는 모든 주저함, 걱정, 괴로움, 두려움, 의심과 불안은 다 사라지고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누구도 극복하지 못했던 극한의 괴로움을 극복하고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이기고 나를 잊어버리는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미랄되어 썩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짓는 그 극한의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그 괴로움을 잊으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괴로움을 이기신 주님의 용기를 묵상할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용기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나의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주님을 따라간다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죄악된 본성을 가진 나 자신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빛의 아들로, 빛의 딸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잊을 때에, 죄악된 나 자신을 미워하고 적대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아끼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명예를 버리고 재물을 버리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게 아무 일도 아니게 됩니다. 그분 앞에 나아올 때 말이죠. 나 자신과 나의 소유를 미워하고 적대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는 사랑하는 데 쏟을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괴로움을 이기시고 하늘에 밀알되어 썩어지고 쪼개져서 살아가셨을 때에 모든 이들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나를 미워하고 적대할 때에, 내가 썩어지고 쪼개질 때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하여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나라가 아름다운 생명의 나라로 변모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건 온 현대사회의 병폐와 어두움을 치유하는 모든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스스로를 힘써 잊어버리십시다. 말씀 앞에서만큼은, 주님의 그 준엄한 말씀 앞에서만큼은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몇 살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우리 하나만 있으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죄악된 나 자신을 미워하고 적대하십시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다움, 진정한 자기다움이며,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밀알이 썩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적대하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동무산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